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역사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자신이 맡은 바가 말씀을 지키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여겼던 성서신학자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영국 성공의 사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어떠한 목회적인 고민을 갖었는가 하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삶에 그렇게 쉽게 물들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회적인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복음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그러한 힘과 또 위로와 또 그러한 저술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분이 한 취미가 있었는데 새를 관찰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망원경으로 보고 또 카메라를 가지고 새들을 촬영하면서 이제 조류학자들의 버금가는 그러한 해박한 지식을 쌓게 되어졌는데 단순히 새에 대해서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또 그 새들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한 책으로 펼쳐냈는데 그 책 제목이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새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한 종류는 자기 날갯짓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고 또 한 새는 공기의 힘, 기류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그러한 새가 있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나는 새는 낮은 곳에서 날아다니면서 사람 주변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새들인데 참새나 직박구리나 까치와 같은 새들은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보면서 높이 날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 주변을 또 멀리 떠나지도 않고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새들이죠. 이 새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새들은 한번 나르면 멀리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 10m 안쪽으로 이렇게 날아다녔다가 또 쉬고 또 앉았다가 다시 날아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멀리 날지도 않고 높이 날지도 않는 새,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날개의 힘으로 나르는 새들이 있고 또 하는 새의 부류는 멀리 나는 새들입니다. 이 새들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고 높은 곳에 나르거나 또 먼 곳을 나르며 때로는 수백 킬로 또는 수천 킬로를 나르는
새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새들은 독수리, 또 바다에 나는 갈매기, 또 우리가 철을 따라 장소를 옮겨 다니는 철새들을 보게 되어지면 수백 킬로에서 수천 킬로를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새들을 보면 높은 창공에서 날아다니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자기의 날갯짓으로 날기보다는 이제 공기의 기류를 따라서 그 기류를 이용해서 먼 곳으로 나르고 그리고 높이 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높이 날고 또 멀리 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날갯짓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기류를 이용하는 그 지혜로움 때문에 멀리 날아도 피곤치 않고 높이 올라가도 곤비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이 이와 같이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두 종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두 부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은혜의 깊이도 그 은혜의 경건함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그 삶 속에 놀랍고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을 넘어서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하고 크신 은총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며 그 복음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떠한 것이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을 누리는 은혜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자력의 힘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애씀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선물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 안에서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믿음도 구원의 은총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깨닫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득도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귀하고 놀라운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짐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귀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내려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성령께 사로잡힌 자들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들만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놀랍고 귀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군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군요를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선물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하며 목회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또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세상의 물결을 맞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어떠한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여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들을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며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새 삶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바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 율법적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은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여도 더 많이 헌신하여도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곳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개혁을 통하여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독재 정권의 시대에서 이제 민주시대로 활짝 문을 열었지만 우리 시대와 삶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퇴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그 두터운 친밀감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이
변화해지고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과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사회가, 정치가, 그리고 조직이, 법률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개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말씀과 오직 은혜를 받은 이들만이 그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키고 180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또 그런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또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을 소망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에 나왔던 다윗의 삶의 모습, 성경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모습, 성경에 나왔던 베드로의 모습, 성경에 나왔던 바나바의 삶의 모습, 그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그 능력을 힘입은 이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이들의 삶 속에 열매 맺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렇게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어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문제들, 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깊고 험한 길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우린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입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의 다리는 힘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풍랑과 거친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나는 맞서 싸워 당당히 이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거센 풍랑이 다가오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낙심하며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에 맞서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피하기는커녕 그 마귀에게 순종하며 우리의 정욕과 탐욕 때문에 그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게 주어졌는데, 내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참된 소망이 내게 있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삶을 넘어서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의 증언을 들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둠과 죄와 정욕과 탐욕을 이기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체면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이 땅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역사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은혜를 파는, 매매하는 그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앞장서서 있던 사람이 티첼이라고 하는 신부인데, 이 티첼이라고 하는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죄부를 파는 연보함에 그 말을 딸랑하고 넣는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지옥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게 되어질 때, 종교가 물질을 앞세우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중세 암흑의 시대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사람은 행위나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앞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어 오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그 큰 은혜 안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4가지의 은혜의 열매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였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유대인들만 모이고 예루살렘 공동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만 모였다면 그래도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때요? 좀 쉽겠지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에서 각 민족들이 그곳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하되 그들이 서로 알아들었더라. 각 나라, 유럽에서 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왔습니다. 각 나라들, 각 다른 언어를 사용한 이들이 왔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서로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또 그들의 삶의 자리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나라도 달랐습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또 사회적인 상황도 다 달랐습니다. 인종도 다 달랐습니다.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삶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으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양한 삶 속에서도, 다양한 인생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성격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은혜를 입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8살 된 이 여고생은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삶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 그 몸을,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2 다리를 잃고 1 팔을 잃었지만 생명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워요. 자신의 몸도 절망스럽고 또 자신의 인생도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삶을 포기하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신학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병원 전도를 나왔다가 그 여학생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을 전해주어서 성경을 읽다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여고생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래를 쳐다보면서 나는 다리가 없지. 나는 오른팔에 세 손가락만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절망하던 이 여고생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입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봐야지. 내게는 오른팔과 세 손가락이 있잖아. 그리고 아키토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키토시가 이 요네코에게 청혼을 하고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게 돼요. 두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의 여정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두 다리가 없습니다. 팔도 한 팔이 남아있는데 그 팔에는 세 손가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 우리는 사지가 다 건강합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총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황홀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책에 보면 감자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감자 요리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세 손가락을 가지고 이 감자, 둥근 감자를 가꾸려고 하니까 깎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둥글둥글해서 자꾸 이쪽으로 저쪽으로 삐져서 또 떼글떼글 굴러서 이게 도무지 깎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에게 갑자기 마음속에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남편도 원망스럽고 두 딸도 원망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요네코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감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문득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감자를 쳐다보니까 이 감자를 반으로 쪼개고 그 단면을 밑에 도마에다 올려놓으면 움직이지 않겠지. 그리고는 조금씩 그 감자를 벗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딸을 위해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군요. 감자 요리 하나 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가정의 풍성함과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황홀한 것이군요.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군요를 고백했다고 그
여는 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뤄가는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되어 그 거룩하고 놀랍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가정,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의 역사와 삶의 놀랍고 귀한 황홀하는 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열매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그들이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여비를 가지고 준비해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멀리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많은 부비를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한 달 정도면 걸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비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 후에 50일 후가 오순절인데 한 달 정도의 여비를 준비했다면 한 달은 그래도 넉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꼈다면 한 달을 조금 더 살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일을 해서 그 여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시대와 상황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나머지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이 자기 것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삶을 함께 나누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눔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었기에 모두가 다 그 삶의 은총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어떠한 이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다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도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놓을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이들이 내어놓을 때에 그 풍성함이 나누어지고 그 삶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8절 말씀과 2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게 하실 때 스스로가 복종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종한 것입니다. 강제에 의하거나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스스로 복종하여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교회 앞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섬기는 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공양하는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열매로 맺혀지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복종케 하시는, 서로가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서로 다름이, 서로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름이 서로 차이를 만들어내어 서로 차별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용인해주는 아름다운 역사만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고,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면 7 교회들을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머나교회죠. 서머나교회는 가난한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 교회를 돕는, 협력하는 교회로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은혜가 충만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이 또 나아가 복음을 증언하고 그 복음을 증언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넘어서 이방 지역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에게, 내 친척과 이웃에게, 또 이 지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그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모여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 빗장을 걸어 두고 문을 열지 않고 굳게 닫아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은혜를 알게 하실 때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 어둠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도는 로마로, 어떤 사도는 이디오피아로, 어떤 사도는 아르메니아로, 어떤 사도는 영국으로, 어떤 사도는 스페인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은 이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왜 나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와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지,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때에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 예수 천국 불신지요 총전도주일에 사람을 채우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삶을 누리고 그 복음의 삶에 확신하며 그 복음의 삶의 은혜를 내가 누릴 때에, 고백할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여
내게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그 복음의 은혜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마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열매 맺는 교회가 길마루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이 길마루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세계를 향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확신과 사랑의 은총이 나를 통하여 내 가족에게, 내 친구와 이웃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을 통하여, 부활의 증언을 들을 때에 큰 은혜를 입은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들을 때에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확신된 믿음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처럼 오늘 이 길마루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서로 은혜를 끼치며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도, 그리고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일컫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도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할 때 누가 그를 받아들였어요? 바나바가 그를 받아들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로 화해케 하는 그 만남의 장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 요셉을 통하여 그 일들을 만들어냈고,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바울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마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가를 데려가는 일로 서로 다투어 다른 길을 갔지만 결국 이 마가는 어떠한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이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세상을 순교를 당하고 마가가 있을 때 바울이 옥에 갇혀서 누구를 부르냐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되었지만 그를 품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도 그가 내게 유익한 자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요셉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 갈등과 반목에 있는 자리를 화해케 하는 역사를 이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크신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임할 때에 사람을 세우는, 위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이자
대표적인 기독교 편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니아의 연대기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쓴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자리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아플 수 있으며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요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세상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힘겨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두어둔다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만의 사람, 우리끼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만이 쌓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어둠과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주었듯이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져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 안에서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은총을 통하여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지역과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은혜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보다 더 놀랍고 귀하고 황홀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을 입술로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입술로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입술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부활을 사십시오. 이제는 복음을 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이 부활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 속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의 증언을 들었던 이들에게 큰 은혜를 임하게 하시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과 말씀 안에서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셨듯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그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이들이 이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열매를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여기에 모인 이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